이 밤 수요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때로는 역설과 같은 웃음으로 그려낸 명작이 있습니다.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인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영화로 유명합니다.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영화의 BGM으로 사용되었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는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다 이 루이 암스트롱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이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방송에 출연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얼굴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채 끝까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번역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푸른 나무들, 붉은 장미가 보이네요. 당신과 날 위에 피어나는 게 보여요. 혼자 생각하죠.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하고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보이네요. 축복받은 화창한 날, 어둡고 신성한 밤 혼자 생각하죠.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하고요. 하늘에 떠 있는 너무나 예쁜 무지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도 떠 있네요.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을 보여요. 그들은 사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아기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난 그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죠. 그 아이들은 내가 절대 알 수 없을 것까지 훨씬 더 많이 배우겠죠. 그리고 혼자 생각하죠.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하고요. 그래요. 혼자 생각하죠.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하고요. 루이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살아왔던 그 환경, 그리고 그가 그 삶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그렇게 천진난만한 미소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그가 장로교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미소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움을 노래한 또 한 사람을 마주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대한 장대한 그 골리앗과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처럼 아름답게 송축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마주하는 그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 환경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자기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소망의 승리를 주는 기쁨의 소식으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숨어서 떨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달려나와서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처럼 놀라운 승리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생명이 걸려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적군과 싸우고 있는 그들이 그 긴장감이 어떠할 것이며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싸움으로 인한 그 피로도가 어찌 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피곤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도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다음 순서로는 어떤 장면이 등장할까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장면이 보통 연상할 수 있는 다음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울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금식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시편 8편의 찬양이랑 비교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주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자기 인생의 주어였고 주인이었다면 사울은 내가 주인인 인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지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그 놀라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심지어 몇 분 뒤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당혹함이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가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울을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되니,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마치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창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중인데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사울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서원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가 제일 처음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인신공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가 서원을 하고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승리를 기뻐하며 달려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무남 동료 그의 딸이 달려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서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서원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 저주만을 두렵게 생각하며 결국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경솔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 놓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꿀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마르면 꿀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꿀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백성들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힘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처럼 놀라운 영양제,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지는 이 영양 덩어리와 같은 먹거리, 흐르는 꿀을 그들에게 먹거리로 주셔도 이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 저주의 맹세로 인해서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그런 배를 부여잡고 달콤한 그 꿀 향기로 인해서 흐르는 침만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은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교회에 만연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많은 성도가 모이고 교회당 건물이 크면 성공한 목회라는 공식으로 그렇게 통용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무리하게 거대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움을 밖으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끙끙거리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한 목사님이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려고 썼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안고 있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주변의 교회와 또 노회에서 이 교회가 그나마 괜찮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를 보면서도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군인들, 어떻게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지도자, 그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지 않고 오직 본분을 다하는 그런 위정자들과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 또다시 우리는 요나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긴 말씀이라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은 사울이 한 저주의 맹세로 인해서 흐르는 꿀을 앞에 두고도 굶주림을 참고 있는데, 요나단은 적진에 달려간 때라 이 사울의 저주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에 그는 손에 가진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곤함을 이길 만큼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의 기록을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좋은 걸 먹었을 때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걸 먹었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힘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는 꿀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꿀을 먹고 요나단은 저주가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고 힘이 난 요나단을 지켜둔 백성이 놀라서 어리벙벙하고 있다가 사울 왕이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느라 다른 백성들은 꿀을 앞에 두고도 꿈쩍하지도 못한 채 배를 굶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곤란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꿀을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먹거리들을 먹었더라면 블레셋을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대승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는 거치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임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큰 승리를 작은 승리로, 불완전한 승리로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사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 쓰임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입술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오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입다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겉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성도도 세상이라는 저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천국의 백성다운 삶이기에 성도는 마땅히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면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그 판단이 가져온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이 31절에서 33절까지에 기록됩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거의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냥 산보하듯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농기구를 휘두르면서 철무기로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간 거리가 20km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떨치고 간 그 칼과 창을 부여잡고 또 그들과 싸우면서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20km를 이동했으니 결과는 당연한 듯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심히 피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1절 말씀 끝자락이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한 그 저주의 맹세로 인해서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맹세가 종료되어지는 저녁이 되니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탈취한 그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땅에서 잡아서는 핏째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말씀에 불순종함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저녁이 되자, 이제 저주의 맹세가 끝나자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와 함께 짐승들을 잡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장 사울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백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보고를 했고,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는 말과 함께 무엇을 굴려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어리석은 저주의 맹세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고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묻은 채로 먹게 되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어리석은 맹세에 대해서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꿀을 찍어 먹은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가져온 큰 돌 위에서 짐승을 잡음으로 백성들이 더 이상 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절 3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나 연약한 왕 사울이 그래도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내용이 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특별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제단을 쌓는 사울과 달리 우리는 매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때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부족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연약한 종을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거의 습관처럼 늘 감격으로 기쁨으로 제단을 쌓아야 했을 것이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경우만이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백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과 구별도 없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성도와 자기 자신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모두 함께 승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